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 하나님과의 언약과 준행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당대의 의인이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자였습니다. 그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반복해서 같은 문구를 사용한 이유는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전수자요 예언자요 설교자라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오직 노아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이 된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패, 이 말은 썩고 상해서 냄새나고 본질의 그 원래 상태를 훼손시키고 변질하고 변형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하다라는 말은 파멸하다 또는 멸망하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모양과 성질이 다른 모양과 성질로 바뀌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파기 또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것이 주위 다른 모든 것들도 부패시켜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원래 목적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썩은 것, 부패한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그 심판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 부패한 피조물에 대한, 다시 말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듣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전수자, 그래서 예언자요 설교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전수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는 들었고요. 심판을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예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는가를 말해줍니다. 이 심판은 물로 심판하지만 종말의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나 불로 심판하나 그 기준은 같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입니다. 바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끝날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기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찰 때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부패할 때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모두 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의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로 심판받을 죄인들 중에
의인을 구원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방주입니다. 이 의인들이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었습니다. 15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땅이 열려 쏟아내, 그래서 온 지구를 덮어버린 그 물에서 견디게 해준 배입니다. 이 방주는 잣나무나 또는 전나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고페르라고 합니다.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재미있게도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그러니까 고페르라는 나무에다 코페르를 칠하다 했지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히브리인들만의 히브리 사람들의 시적 운율이었습니다. 이 역청이 사용된 경우는 단 2번 나옵니다. 하나가 방주이고요. 다른 하나가 다름 아닌 모세를 나일강에서 띄어 살게 했던 바로 그 갈대 상자입니다. 자, 더 놀랍게도 모세를 살린 이 갈대 상자도요, 방주입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이 테바입니다. 테바. 방주로 번역한 것도 테바요, 갈대 상자로 번역한 것도 테바입니다. 자, 이 갈대 상자에도요, 노아의 방주에 칠했던 역청을 칠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구원한 갈대의 상자에도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위해서 코페르, 즉 역청이 칠해진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청으로 번역된 코페르의 뜻이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이 코페르에는요, 몸값 또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주를 죄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는 교회라고 말한다면요, 역청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말입니다. 방주가 가는 곳 항해하는 길은 오직 선장 대신 주님 뜻대로입니다. 어디로 가든 어디로 멈추선 선장 마음대로지요. 방주의 역청이 칠해진 것은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이 샌다는 것은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온 물이란 뜻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지 않으면요, 언젠가 모르게 세상 물결이 그 틈을 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틈새로 들어온 세상의 죄악으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이 다 상실되고 마는 것이죠. 또 교회가 불행하게도 세상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보혈로 교회가 덮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여 멸망되니까요. 방주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야 모든 육축을 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도 보통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배의 길이는 보통 137m에서 150m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라고 하고, 넓이는 약 25m 정도, 작게 보는 사람은 23m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큰 아주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이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 보존한다는 말이 살게 하다,
생명이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생명이 보존됩니다. 자, 여기에 방주에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존하게 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주를 떠나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 생명이 있고 방주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물에서 견디질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생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방주 밖의 생물들은 다 죽이라고 심판을 작정하셨기에 살려 해도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말세에 주님의 심판에서 살 길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요. 방주 안에 들어온 생물들은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같은 종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달랐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재력, 학력, 고향, 출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이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하게 되면요, 심판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홍수가 멈추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싫다고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서 좋으나 싫으나 같이 생존해야 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모든 각양각색의 생물들은요, 성도들의 다양성과 화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다른 것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다르다라는 것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양이가 개가 될 수 없고요, 개는 고양이가 절대 될 수 없지요. 서로의 생활 습관이 아주 다르요. 다르지만 그래도 방주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조화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화목과 일치를 배우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요, 화목할 수 있는 제1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본 모습만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절대 화목하지 못하지요. 다 좋아하는 것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충만하면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가려지고 서로가 다른 것이 이해가 되고 다르기 때문에 배려가 되고 양보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은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불화가 생겨요. 상처가 있어요. 다툼만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화목과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요, 방주의 크기가 말해주는 것은요, 죄인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주가 좁아서 아니면 작아서 들어오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방주는 구원받을 사람 모두를 들어오기에 충분히 큽니다. 방주가 좁아서 아니 작아서 나 같은 자는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교만과 무지로 말하지 마십시오. 충분합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은 홍수의 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인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지요. 보혈이 모자라서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당신을요, 그런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전 인류를요, 골백번 씻기고도 남습니다. 요즘 요소수가 바닥이 나서 자동차 운행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때문에 자동차 운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다고 불신하며 이 요동치는 시대지요. 그 세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충분히 구했다고 허풍망치는 분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절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한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방주는 온 세상의 죄인들이 다 들어올 만큼 충분히 큽니다. 노아가 이 방주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다 모아서 집어넣었듯이 우리는 이 방주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불러와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 저런 사람 내 정말 취향이 안 맞아요. 아, 정말 저 사람 좀 냄새가 나요. 좀 생긴 게 좀 이상해요. 하는지 참 고약해요. 여러분, 그래도 데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해도 방주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어요. 또 다른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데려올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자유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중이란 거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금 방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만큼 방주는 넉넉합니다. 충분하고요. 또 풍성합니다. 방주의 이 구원의 방주는요. 자리가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충분하니까요. 넉넉하니까요. 남아 돌아가니까요. 그러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방주, 구원의 방주로 초대해 주세요. 자, 넷째는요. 이 방주에서도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0일간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 150일 동안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이 가축들과 동물들이 150일 동안에 다 먹고 생존했을까요? 사실 이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한 건데, 동물들이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곰 같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잘 때 몇 달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어떻게에 대한 생각은 주님께 그 방법론은 맡기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그 많은 그 동물들을 살렸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150일 동안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생존했다는 사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먹을 모든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준비되었고 먹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자,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먹었더니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다 먹고도 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 그렇게 배불러 할까요? 어떻게 성도들은 생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도들과 인류를 먹이기에 아주 충분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지금 75억이나 되는 인구가 동시에 말입니다, 영원토록 먹어도 남습니다. 평생 무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방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 방주에 가면 살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기 원한다면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요, 우리 죄를 속할 피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노아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이 사무엘의 순종적 자세가 바로 노아의 자세요, 성도들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던 것이지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순종이 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데,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물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멘하고 확신이 되면 100% 순종이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과 가족이 되었나 봅니다. 방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죠. 그곳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또 우리 먹거리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직도 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와 이 방주 안에 앉힐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우리 가족들이 제1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1번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아직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루프탑 우리 제자 운동을 통해서 세계 100개 국가에 100만 우리 제자 만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